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등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1편이에요. 시편 101편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앞에 100편 말씀도 잠깐 볼까요? 이제 이 매일 성경 진도가 보통의 경우는 이게 부활절 때 복음서 그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는 진도를 이렇게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2월달 주요 본문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시작해가지고 아마 순환까지 갈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말씀 보다가 지금 18장까지 하고 중단했잖아요. 이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지 마시면 나중에 또 다 19장부터 다루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도 따라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건데 이제 시편 100편 말씀은 그겁니다. 감사의 시로 여러분 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을 텐데 아주 대표적인 찬송시 중에 찬송시죠. 그래서 여기 1절부터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양의 주체가 온 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온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온 세상, 온 우주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상이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도 그냥 찬양이 아니라 즐거운 찬송,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자, 즐거움, 기쁨 다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사실은 뭘로 알 수 있냐면 예배의 온도로, 기도의 온도로 우리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온도를 보세요. 예배가 율법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율법처럼 느껴지면은 우리 신앙의 온도가 지금 낮아진 겁니다. 근데 예배가 기쁨이 되고 기도가 기쁨이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의 온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영적인 수준도 예배와 기도의 수준을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뜨겁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즐거워지면 이제 우리 신앙이 이제 성숙해지는 거죠. 이게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도나 예배는 윤리가 아닙니다. 윤리라는 것은 뭐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부모 말씀 잘 들어라, 바람 피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윤리적인 거예요. 근데 이 예배나 기도는 윤리가 아니라 이거는 믿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믿음. 물론 믿음이 있어야지 윤리도 제대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지만 믿음이 없이는 이게 아무리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바꿔놓는다고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길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 말씀은요. 우리 말 성경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원문 성경 시작은 너희는 알라부터 시작해요. 뭘 알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는 거.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 그분의 기르시는 양에 불과하다는 거.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참된 예배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참된 지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면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고 마음에 감동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지으신 걸 알고 또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를 당신의 기르시는 양으로 삼고 목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양을 선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러니까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우리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게 자 예배하고 그러면 뭐하고 같이 가느냐면 우리가 읽는 말씀하고도 같이 가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배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4절부터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송축함으로 자 여기에 이게 다 명령어로 나옵니다. 원문에 보면은 들어가라 이것도 명령어고 찬송하라 이것도 명령어고 송축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다 꾸며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들어가면서 감사하면서 이건 다 이제 분사로 나오고 이 명령어로는 들어가라 찬송하라 송축하라 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명령하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어떠냐? 그분은 선하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이게 이제 100편 말씀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101편 말씀은 뭐에 대한 시냐면 왕의 시입니다. 왕의 시. 보세요. 저는 이 시편을 지을 때에 저자가 1편부터 끝까지를 차례대로 적은 건 아닙니다. 이거를 다 저자가 달라요. 시편 저자는 다 다른데 어떤 건 우리가 다윗의 시라고 명명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솔로몬의 시고 어떤 건 다윗의 죄송합니다. 모세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시편 90편 같은 경우는 또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익명 이름 없이 지어진 시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한꺼번에 이걸 모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편부터 150편까지 배열을 한 거예요. 배열.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배열했냐면은 이거를 잘 연결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배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열 자체도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게 같지만은.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는데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성실하심의 통치가 되는데 101편으로 보세요. 여기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결단하기를 이제 왕이잖아요. 자기가 세상의 왕인데 어떻게 다스리길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1절에 보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2절 보면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습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자. 앞에 인자하면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나도 우리 백성을 돌보겠습니다. 정의롭게, 치우치지 않게. 예. 그걸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초대했잖아요. 지금 왕의 응답은 뭐냐면 나도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걸 좀 결단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나 혼자는 이런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는요, 자기가 이거는 삼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설명해요. 삼갈 게 뭐냐? 일단은 비천한 것. 비천한 것은 악한 일이나 무가치한 일들을
말할 겁니다. 이거를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눈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눈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눈으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눈이 나쁘다 그것은요, 탐심을 말하는 거고, 눈이 좋다 그런 것은 이제 선한 마음을 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마음, 눈이 나쁜 거는 이거 탐욕을 갖는 건데, 여기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걸 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하고 내가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할 겁니다. 왜? 배교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는 것들은 내가 철저히 막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배교자들의 행위, 그 행위들을 어떤 것 하나라도 내가 들러붙지 않도록, 내 몸에 들러붙지 않도록 내가 철저히 막겠습니다. 사악한 마음, 거짓된 마음, 가짜 마음인데 그런 것들이 내게서 떠날 것이고 악한 일은 내가 알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호기심으로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것도 나는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멀리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 옆에 두지 않고, 그 다음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 왕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첨하고 자기를 피하라고. 근데 이런 사람은 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할 사람 대신 6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자, 신실한 자를 내가 잘 살펴서, 이런 사람들은요 묵묵히 자기를 한 사람이에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자기 일을 해요. 자기 입으로 자기를 높이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기는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를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보시는 방식은 뭐예요? 주님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왕은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합니까? 이거 간신배들을 가까이 하는 거죠. 아첨꾼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거짓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옆에 충성된 사람을 둘 것이고 완전한 길을 행하는 사람을 제가 옆에 두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될 거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악인에 대한 처벌을 나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 목전에 서지 못하고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할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이다. 정의로운 심판이죠, 정의. 그래서 아까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포했는데 그것대로 온전히 정의를 행할 때 거짓은 처벌을 받고, 거짓말하는 것은 처벌받고, 악인은 처벌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처벌받고, 이게 정의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을 옆에 두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인자와 정의로 통치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군주, 고대 그 당시 다윗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절대 군주는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권력. 내가 누리는 권력과 특혜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통치 방식에 관심이 있어요. 인자와 정의를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이러면 인자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그 혜택을 누가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혜택을 누리려면 특권, 왕으로서의 특권과 혜택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우리가 신명기 18장 우리가 기억나죠? 진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진짜 왕으로서 율법서를 옆에다 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자기가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리더십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저는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도 좀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모범적인 가정을 세우는 것, 모범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게 잘 돼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관심이 그거예요. 자기도 인자 정의를 실천하면서 백성들을 위한 최고의 섬김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와 정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인자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긍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긍휼로 통치하고 그 다음에 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이 인자와 정의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래서 백성들을 잘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섰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신앙의 모범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권을 주장하고 법에서 예외인 인생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마음으로부터도 완전한 마음, 완전한 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악한 마음, 악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임금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은 임금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서 완전한 마음을 품고 완전한 길을 제가 주목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악한 마음은 나한테서 없어지고 악한 길은 내가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주변에 악인을 멀리하겠다, 그리고 대신 의인을 가까이 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주는 힘이에요. 우리가 죄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원든 원치 않든 간에. 그러나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면 어떤 힘을 받습니까? 내가 조금 잘못 살려고 하다가도 참 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하게 되면 같이 힘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 주변에 악한 자는 멀리하고 오히려 의인들이 나와 같이 있도록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공동체를 우리가 같이 세워나가고 서로 힘을 주는, 서로 힘을 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혼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힘이 빠집니다. 힘도 약해지고. 그러나 우리가 같이 있으면 어제처럼 또 주의 만찬 예식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다시 되새기기도 하고, 또 힘이 좀 빠지지만 나중에 중보 기도자들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 주변에 내가 믿음의 사람들을 더 가까이 두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종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사랑과 정의로 가까운 이웃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 생활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다락방 수원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한 주간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와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수련회 성경학교 되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의 우리 다락방 순원들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련회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 되고 또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조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또 주님의 선한 섭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주여,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인자와 정의를 실천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가 완전한 마음과 완전한 길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정말 선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힘을 내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종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할 때에 또 사업장에 있을 때에 또 학교에 있을 때에 또 집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아동부 겨울성경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신병헌 목사님과 박찬영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여 믿음의 종답게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완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완전한 길을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